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센터를 갔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필요한 물건을, 아빠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담으면 그것을 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린 아들이 장바구니를 들었기 때문에 무게를 감당하는 일에 한계가 있겠죠. 한두 개 정도는 상관없는데 아버지가 그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장바구니가 무거워지고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끙끙대면서도 힘겨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뒤를 따라 다니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한 여인이 이렇게 보고 안타깝게 여겨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참 속 좁은 남자다. 어린 아들에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장바구니를 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물었다고 해요. 얘야, 너 그거 무겁지 않니?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럼 아유, 당연히 무겁죠. 이렇게 아이가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속이 깊고 수준 높은 아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잘 알고요. 내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알아요. 굉장히 수준 높지 않습니까? 별로 표정이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 이런 아들이라면 끄떡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빠는요, 내가 얼만큼 들 수 있는지 알고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비록 장바구니는 무거워도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아빠를 믿는 거죠.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하늘아버지 계시죠.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거짓된 사도라고 공격하고 매도하는 반대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변증하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로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쭉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치열한 그 삶의 여정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로서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반대자들을 향하여서 변증하면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 지나온 세월들의 삶의 고난을 쭉 나열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헛된 말을,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진정한 참된 사도라면 나는 더욱더 그들보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참된 사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사도로서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1부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부 때도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표정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짧은 고백이지만 그 삶 하나하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옥에 갇히고도 옥에 갇히기를 옥에 갇히는 것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서 몇 번 죽을 고비 느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40 빼기 1은 몇 대입니까? 39대예요. 죄를 졌을 때 40대를 맞는 그 율법에 있는데 때리다가 이렇게 망각해가지고 41대를 때리면 때린 자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를 대기 위해서 39대를 때렸는데 뭐 자그마한 해초리로 이렇게 39대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극에 보면 큰 거 있잖아요. 쫙 엎드려 놓고 그걸로 몇 대 맞았다는 거예요? 39대를 몇 번 맞았다는 겁니까?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지냈으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러 번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하나하나가 참 엄청난 그 고난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내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천에 처하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최후에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옴을 느끼면서 믿음의 아들이고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치열한 싸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달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1. 걷는 것보다 쉽다. 2. 걷는 것보다 어렵다. 해봐야 안다. 달리는 거요. 저도 육상 선수를 했지만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달려갔다 그랬어.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도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의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내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승리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자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만 정상에 올라간 자만이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산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올라가다 포기하고 중턱에서 내려온 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정상에 올라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 있는 겁니다. 외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산 아래에서 야호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야호해요? 거기서 팔봉 있잖아. 팔봉. 정상에서 야호 이래야지 산 아래에서 야호 이럽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그
그 모든 앞에서 언급했던 이것보다 뭐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다 이기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의 재판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나 자신을 위한 고난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겪어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난에 관한 이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길의 여정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꽃길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꽃길만 있는 거 아니다. 항상 우리가 꽃길만 생각하니까 힘든 건데요. 꽃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한결 편한 거죠. 인정하고 작정하고 가는 것하고 꽃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 상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 꽃길이 안 나타나? 왜 꽃길이 나타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걷는 자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인정하고 출발하는 자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그 마음 상태가 다른 거죠. 그 길에서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수많은 고난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서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비록 신앙의 여정과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는 무조건 그 고난을 이겨야 한다. 아멘.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머리로 동의될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이거 몰라서 지금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이겨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만나는 것이든 내 일상의 삶의 여정 속에 만나는 것이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겨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유와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을 내가 만났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지만 말이 아쉽죠. 고난을 이기는 것. 당연히 이겨야죠. 말이 아쉬워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다는 거죠. 큰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자그마한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중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직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터득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 힘과 능력과 내 각오와 결단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 앞에 당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 적용해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아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거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난에도 분량의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도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이 있고 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작은 고난이 있고 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에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분량만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아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고난의 분량은 이만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은 요만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을 키우라는 거예요. 원리 간단하잖아요, 그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정말로 내 안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임하는가 하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건 중심의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내가 끌어안고 지금 나에게 놓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입니까? 어린아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무거워서 낑낑대면서도 그 장바구니를 들고 아빠를 쫄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설마 죽이겠나 나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아빠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설령 너무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면, 첫째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넘어집니까? 기도 생활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도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울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다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책상머리에서 떠올리면서 그냥 뭐 감동받고 영감받아 쓴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험하며 싸웠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뽑아낸 그 고백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중요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죠. 감당하게 하시되 그냥 적당히 겨우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일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뭐 화려한 문장으로 뭐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내용이에요. 얼마나 진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한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삶의 치열한 고난의 연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거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언은 아니고요. 이건 체험이에요. 간증이고 고백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막 복잡한 문제가 있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 붙잡고 가잖아요. 다 정리돼요.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아주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문제 끌어안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의지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의 구렁텅이로 나를 던지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이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의지하는 가운데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또 승리하는 남은 한 해가 되시고 남은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 아멘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는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보시고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꽃길만 있습니까? 오히려 꽃길보다 더 험악한 삶의 여정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물려 사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이후의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